박수를 쳐주시려면 크게 쳐주시고 아니면 아멘을 크게 해주시든지. 그런데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박수를 좀 한번 크게 쳐주세요. 그러면 떨리는 가슴을 안고 그 악기가 한 번도 삑살이 안 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강사의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을 넣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뜻으로 집사님 오른손을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 영광 받아주십시오. 내가 받는 박수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넉넉함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저는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기대를 했냐면 참여를 앞에서 인도를 하신대요. 어느 교회 가도 장로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시는 교회가 없습니다. 내가 거는 기대보다 주님이 주시는 유익이 큽니다. 나는 기대를 장로님들이 뭐 그 정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은 제가 생각하는 기대보다 훨씬 큽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거는 기대보다 주님이 주시는 유익이 큽니다. 내가 병만 나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기대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이상의 내가 생각하는 기대보다 더 큰 유익으로 내게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몰라보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면서도 놓치고 지혜로운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을 살려냅니다. 여러분 발음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연이 아니라 인연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깃만 스쳐도 10년의 인연이 될 수 있고 살결이 스치면 100년쯤 인연이 되기도 하고 마음이 스치면 1000년의 세월에 기억할 만한 인연이 되기도 한다 그러지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맺은 인연은 언제까지 간다고요? 영원히 간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 얼굴 보고 우리 영원히 갑시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개중에 인사를 나누는데 조금 내 마음에 걸리는 분이 있으면 하나님 오늘 내가 생각하는 기대치보다 훨씬 아름다운 유익을 주옵소서, 그렇게 좀 빌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 가운데서 살펴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아버지께서 더 큰 사랑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 뒤에 화면을 제가 볼 수 있도록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함께하는 큰 은혜 가운데서 제가 25년 목회를 해보니 25년 동안 목회를 해보니 제가 이 세 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믿음은 최고로 좋은 것을 얻게 하고, 겸손은 최고로 좋은 것을 지키게 하고, 사랑은 최고로 좋은 것을 하게 한다. 뭐 여러 사람들이 각자 느끼는 마음이 있겠지만 25년 동안 목회했는데 성경을 쫙 짜보니까 저는 이 세 마디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17년을 목회를 더 하고 나면 어떤 말이 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제가 바라봤던 이 낡은 성경책에서 바라봤던 마음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최고로 좋은 것을 얻게 합니다. 겸손은 최고로 좋은 것을 지키게 합니다. 사랑은 최고로 좋은 것을 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넉넉함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강사 때문에 용기가 생겼으면 좋겠고요.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 많이 생각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있는 토끼는 표면상에 나타나 있는 자그마한 그 모습 때문에 위축이 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토끼는 상당히 무성한 가지를 바라보면서 으쓱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체는 얼만큼 연그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죠. 그 왼쪽에 있는 토끼는 비록 초라해 보이지만 건실하게 연그러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은 뽐낼 일이 아니죠. 남부러 하지 말고 아무도 모릅니다, 미래에 대해서. 그러나 더 밝은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서 종종 보여지는 것 때문에 숨겨져 있는 더 큰 소중함이 가려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는 마음에 벌써 얼굴이 굳어지는 분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밝게 시작하면서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지금은
뭐 젊은 사람들이 대개 몇 번 만나보고 소중한 것들을 서로 나누고 어떤 그런 마음을 나누다가 결혼하지만, 옛날에는 어른들이, 제가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그 전만 해도 어른들이 상당히 신경을 써줬습니다. 어느 매파가 중신을 하는데 그렇게 좋은 총각이 있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서로가 얼굴을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결혼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의 결정에 따랐지만 그래도 백열등 켜던 시절이라 신랑 한번 얼굴 제대로 못하고 시집 간다는 게 배운 아낙네 입장에서 마음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매파 할머니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보고 내가 결혼식장에 들어가고 싶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읍내에 있는 다방에서, 옛날에는 다방이죠, 다방에서 그러면 내가 얘기를 하면 저 멀리서 이렇게 숨어서 있다가 내가 남자를 보여주겠노라고. 그래서 약간 어둠침침한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 남자가 내가 보는 저만큼 있고, 매파 우리 할머니는 그 사람을 옆에서 보고 잘 볼 수 있도록 한 상태에서 보니까 제대로 고개를 들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입장이었는데, 너무 잘생겼어요, 신랑이. 그래서 첫눈에,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볼 것도 없다. 그래서 원래 눈에 뭐가 씌면 그렇기도 하지만 좋았습니다. 마음에 든다고, 한눈에 척 마음에 든다고 부끄러운 듯 살며시 그 남자가 가고 난 다음에 매파 할머니한테 그랬습니다. 정말 첫눈에 든다고 그랬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됐습니다. 결혼식을 하던 날 이렇게 앉는 것처럼, 옛날 결혼식이니까 그 전통 결혼식의 예법을 따라서 뭐 절하고 그런 동안 계속 고개만 떨구고 있고, 그 멋있는 남편에 대한 생각이 계속 있었습니다. 드디어 사람들이 다 가고 첫날 신방이 차려지고 드디어 이렇게 첫날 밤이 되었는데, 남편이 부부의 연을 다 맺고 난 다음에 자는 것입니다. 코를 드릉드릉 골고. 그래도 그때까지도 제대로 끝까지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한번 제대로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살그만 일어나서 자나 안 자나 손으로 얼굴곁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이. 그랬더니 아무런 내색이 없습니다. 자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 일어나서 촛불을 약간 비스듬히 옆에다 놓고 쓱하니 쳐다보는데, 아니, 눈을 뜨고 자요. 누가요? 신랑이 눈을 뜨고 자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깜짝 놀라서 울렁치우고서 딱 넣어보니까 아무래도 이상해. 눈을 뜨고 자기는 자는데 한눈을 뜨고 자요. 얼마나 무서워. 아니, 차라리 두 눈을 다 뜨든지 한눈을 뜨고 한눈을 감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촛불을 가지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떠있는 눈이 약간 여기가 상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안이에요. 어떤 연유가 됐는지 거의 기절할 뻔한 이 아낙네가 계속 눈을 감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그 신랑 될 사람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마음이 갑자기 일순간 사라졌습니다. 뭐 했다고? 속았다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충청도 아낙네인데 갑자기 손바닥으로 자고 있는 남편, 신랑 배를 때렸습니다. 봐요! 그 영문도 모르게 그렇게 조숙한 아내가 이제 첫날의 운위의 정을 다 나눴는데, 이 사람이 봐요 하고 배를 치니까 깜짝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느냐고. 근데 자세히 보니까 한눈은 떠 있고 한눈은 깜빡깜빡 그러고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저 봐요. 왜 속이셨시오? 왜 속였느냐고. 주전자에 물을 펄펄 끓이다 보면 주전자 뚜껑이 열린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열받아서 뚜껑 열린다 그러잖아요. 신랑이 뭔가 눈치챈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아내를 쳐다보며 그럽니다. 전에는 잘못한 거 없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 말을 충청도 사투리로 지금 하는 거예요. 아내 말이 없이요? 없어요? 이 말 없이요? 굉장히 간단해요, 충청도 말이. 네? 그러자
눈을 동그랗게 세우면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쥐둘려 봐요. 기다려보세요, 이 말이야. 매파가 그러던디 당신이 날 보고 한눈에 반했다고. 뭐라고? 한눈에 반했다고 했다고. 나는 속인 게 없다고. 당신이 한눈에 반했다고 그랬다고. 그 말을 들었던 것뿐이라고. 나는 한마디도 내 입장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다고. 그런데 당신이 이제 아니, 내 마음이 답답하다고, 속이려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닌데, 내가 어려서 아버지를 도운다고 나무 위에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그 옆에 있는 옹이에 눈이 쪄가지고 내 눈이 이렇게 됐다고. 속이려고 그런 것 아닌데 눈을 다쳐서 의안을 했지만 내 한쪽 눈으로 두 눈 가진 어떤 사람보다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노라고 너무너무 진지하게 말을 하는 그 마음에 이 아낙네가 가슴에 푹 기대어서 그날 이후로 애 많이 낳고 아직까지 살고 있대요. 끝.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특수학교 정문에 보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 하나는 선천적 장애자와 후천적 장애자가 있다. 오체 불만족의 오토다케나 천상의 목소리, 레나 마리아 같은 분들을 보면 불편한 신체를 가지고도 사지가 멀쩡하고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부끄럽게 만드는지.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불완전한 육신과 환경 가운데서도 누구나 행복하고 완전한 사랑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당신의 희망, 그 예수 안에서 찾은 참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성경에 담습니다. 여기 사랑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어떤 민족이 무슨 생각을 하고 그 민족의 애환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그 민족이 부르는 노래를 살펴보면 대강 짐작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대학 시절부터 저는 우리 민족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도서관에서 이규택 칼럼이라든지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든지 이 한국학에 대한 제가 어차피 만날 사람들이 다 우리 민족, 우리 백성들이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압도적으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았습니다. 사랑을 소재로 한 내용의 노래가 많았고 그 다음이 고향이었습니다. 짐작을 가시는 표정인데 이런 게 있어요. 사랑했어요. 사랑의 미로, 사랑의 슬픔, 사랑으로 나 하나의 사랑, 무너진 사랑탐. 그게 굉장히 사랑이 많아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 사랑이란 말은 너무 안개 속에 가버린 사랑. 별 사랑이 많아요. 하여튼 사랑이 많아요. 사랑의 종말, 다시 사랑하지 않으리. 뭔 사랑이 그렇게 많은지 말이에요. 최근에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로부터 애국가는 몰라도 이 노래는 압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이 오승근 씨가 부르는, 아니 유치원 애들도 알고 어린이집 애들도 압니다. 여기 경건하게 교회를 다니신 분들 죄송합니다. 갑자기 그러나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심지어는 마을 경로당에 제가 새로 정근 가가지고 인사하러 가면 목사님 노래 한 곡 하고 가셔 그래놓고 하는 말 첫 마디가 찬송가 말고 그래요. 그러면 반드시 이 노래를 하고 가야 된다고 할 만큼 그렇게 노래가 구성집니다. 야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그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 가사가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벌써 속으로 노래 부르시는 분들 많이 씁니다.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껴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여러분, 제가 애들이
유치원에 가서 어린이집에 제가 가끔 가볼 때가 있어요. 제 어떤 직능상 가져야 될 책무 때문에 가보기도 합니다. 가보면 애들이 그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참 어쩌면 부모님이 부르니까 부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싸이라고 하는 박재상이 드레스 클래식 댄싱 댄스 체시 그러면서 불렀던 강남 스타일 있잖아요. 유튜브로 만 5년 동안 1위를 달렸던 그 강남 스타일. 그 강남 스타일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그 노래의 가사들에도 언급되지만 우리들의 사랑이 오래 갈 것 같아요. 멀리 갈 것 같아요. 서로 나누려고 하는 사랑이 어쩌면 그렇게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오래 갑니까? 잘 오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왕이면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그래서 배반하지 않는 사랑, 떠나가지 않는 사랑, 그런 마음을 갈구하는 분들에게 당신의 희망, 그 예수 안에서 찾은 참 사랑이라고 하는 넉넉한 사랑을, 변치 않는 그러한 사랑을, 실망과 쓰라림을 주지 않을 영원한 사랑을 좀 소개해 볼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있다 그냥 당신은 목사니까 나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 사랑을 조금 좀 나눠줄까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찾아내시는 사랑입니다. 목사님이 엊그저께 우리 부산에 왔으니까 저보고 바닷가에 있는 절을 좀 한번 구경시켜준다고, 여기 불자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갔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절도 하시고 그 앞을 지나가면 다 합격한다고 합격 기원 문도 있고 써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렇게 야 니네들 와라 이게 아니라 그냥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세상에 어느 신이 찾아오실까? 찾아오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삭개오라고 하는 가엾은 죄인이 아마 부산 세무서장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리고 시내로 나가자 뽕나무에 숨었습니다. 그 여리고 시내에 있는 그 세무서장이었는데 참 돈을 잘 버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그 사람을 만나러 일부러 들어서 그 앞을 지나가신다고 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9장에 써 있습니다. 들려서는 그러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내게 구원을 주겠다. 너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십자가의 고통을 눈앞에 두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존재 없는 한 죄인을 찾아오셔서 뽕나무 앞에 가서 내가 너를 만나러 왔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수많은 인파와 군중 사이에서 예수님 볼까 보지 못하는 그 키 작은 삭개오, 하지만 아무개야 하고 찾아오셔서 그를 발견하고 구원을 선포하시는 놀라운 흔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인 요한복음 1장 48절에 보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보았다고.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할 때 내가 너를 만나러 왔노라고. 그가 절망했을 때, 눈물을 흘릴 때, 좌절했을 때, 모든 것이 그를 떠난 것처럼 보였을 때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에 주님은 찾아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았다고.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죄 가운데로 괴로워할 때 내가 너를 찾아왔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클까요? 제가 2004년에, 지금으로부터 한 13년 전이 되겠네요. 2004년에 대전에서 행정직 어린이 목회를 하다가 이제 서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발령 났습니다. 서산은 참 대부분의 충청도 사람들이 쓰는 대부분의 격한 사투리가 본 고향이 당진 서산인데, 이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그 당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집 오셔서 27년이 되니까 거의 우리말을 안 쓰시다가 고향 사람인 제가 오니까 사투리를 조금씩 쓰셔요. 근데 여러분 앞에서는 사투리를 거의 쓰시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대전에 살다가 제가 대전에서 중학교를 나오고 대전에 있는 충남고등학교를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대전 토박이에요. 그래서 사투리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실 때는 사투리를 이렇게 많이 쓰나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그 사투리를 쓰게 됐어요. 서산으로 갔더니만 낯설어요. 그래서 빨리 이곳에 있는 상황들과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선택한 것은 재래시장을 먼저 가보자.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으며 어떤 마음으로 살 수 있나 사나 그런 마음으로 재래시장에 가보도록 생각을 했고 와봤습니다. 이삿짐을 아직 놔둔 채 서산에 있는 큰 재래시장에 들어가 봤습니다. 가봤더니 사람들이 물건을 이렇게 길가에 놓고 팔아요. 근데 보니까 대전보다 훨씬 물가가 비쌉니다. 아니 여기는 농산물이 많은데 왜 이렇게 비싼가? 아마 도매 이렇게 하면서 무슨 유통 과정 때문에 대전 뭐 큰 중앙시장이 훨씬 더 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도 모르게 자판을 벌이고 있는 아주머니에게 그랬습니다. 비싸네요. 대전 말로 했습니다. 비싸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비싸요? 딴 데도 다 그냥 그렇게 받아요. 다른 데도 가도 다 그렇게 받아요 이 말이에요. 다른 데 가도 다 그렇게 받아요. 거참. 그래서 제가 그냥 나오려고 그랬더니 거참 한 개 더 줄 테니까 그냥 사갖고 가시오 그래요. 한 개 더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딴 데 가봐야 별 수 없으니까 덤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 덤을 제한하니까 저도 모르게 무덤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덤 얘기 나오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덤 얘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참새가 팔려나가는 장면을 보면서 두 마리의 한 아사리온에 팔려간다. 한 아사리온에 참새 두 마리가 팔려가지 않느냐. 저 불쌍한 참새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관여하고 있다. 그러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한 아사리온에 쉽게 얘기하면 뭐 우리가 금전적인 계산을 할 때 어떤 사람은 5만 원 받을 수도 있고 뭐 10만 원 받을 수도 있고 많이 받는 사람 있지만 일반적인 노동자가 받을 때 10만 원이라고 치면 저는 5만 원으로 얕게 계산을 했지만 참새 한 마리에 약 1,500원 정도. 그런데 이 하루 일하는 한 아사리온이라는 어떤 의미냐면 하루 종일 일하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할 때 내가 받는 금액의 일부, 그러니까 한 5만 원 받는 사람이 노동자가 1,500원 정도 되는 돈을 주면 참새 한 마리를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한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표현 있잖아요. 하루 우리 품삯 한 데나리온 중에 16분의 1 되는 한 아사리온 중에서 여기 나오는 성경 말씀 마태복음에는 한 아사리온에 두 마리 팔려가는데 다른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두 아사리온에 5마리가 팔려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에 둘 가면 둘이면 넷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하나면 둘이어야 되는데 둘인데 넷이 아니라 5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아사리온에 5마리가 아니냐. 예수께서 무엇까지 보셨냐면 그 두 마리에 얹혀서 4마리에 얹혀서 팔려가는 한 마리를 더 덤으로 얹혀가는 정직 수에도 끼지 못하는 그 5번째 참새까지도 내가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이 너무 잘 되는데 나는 묻혀 사는 것 같다 그러면 나는 잊혀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더 쉬운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거기 날짜를 보면 14년 전 11월 어느 날 한 학교에서 학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저 아이가 다니는 2학년 3학년 다녔던 대전 삼육초등학교 학예 발표회 같은 순서예요. 근데 이 학교의 전통이 뭐냐면 전교생이 악기 하나씩은 다루고서 모든 부모님들을 초대해서 보여주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카메라가 없어서 카메라를 하나 빌려가지고 아들 찍어준다고 그 사이에 따라 나갔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수없이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해도 부모는 누구한테 삘이 꽂혀 있어요? 예? 여기 자녀가 멀리가 다 컸으면 내가 그렇게 애를 키웠는데 하는 표정들 다 갖고 계신데 제가 그 상황을 보니까
자기 아이가 나오면 엄마들이 말하지 않았는데도 어머 저기다 저기다 그러고 그래요. 우리 아이가 저기 있다는 것입니다. 다 그러고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데 누가 그래요? 자기는 바쁘니까 대신 찍어달라고 하는 사람을 찍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다섯인 데다 대고 다섯인 저희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이라서 우리 집은 딸이 귀해요. 그래서 저도 아들이 또 아들을 둘 낳았어요. 근데 이게 너무 집 딸만 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딸을 찍어달라니까 카메라로 앵글을 잡아가지고 찍어줬어요. 이게 이 아이가 얼마 전에 시집을 갔다고 그래요. 얘도 찍어주고 그리고 드디어 3학년 차례가 되는데 이 아이가 나왔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첫날 신앙부흥회 할 때 우리 직원들께는 말씀드렸는데 얘가 의원이에요. 국회의원, 민의원. 큰 아이는 국회의원, 작은 아이는 도의원 그러면 안 잊어버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민의원, 민도원 그래요. 제가 성이 민가니까. 그렇다고 무슨 목사가 정치적인 목사가 아니고 원래 큰 아이는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 두 번째는 도원 그럴 때 예수님께로 이끄는 사람. 그래서 이름을 져준 거예요. 굉장히 잘 져준 이름인데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안 잊어버립니다. 근데 얘가 이게 나와서 엮일려 하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2학년 차례가 되는데 얘가 나와서 하는 겁니다. 여기 오른쪽 저하고 비슷하게 생긴 애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긋고 있어요. 그런데 얘들이 세월이 가서 말이야 이런 세월이 갔는데 어떤 모습일까? 음향을 좀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작년에 충청 앞에 장막회에 나가서 뭔가를 하라고 그랬더니 형제가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는 군인이고 군에 가기 직전이고 둘이서 이렇게 참 많이 컸어요. 그 세월에. 그런데 제가 왜 해필이면 민 목사님 이거 하다가 자식 얘기를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아닙니다. 예? 한 학년씩 이렇게 나오는데 어느 학년은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섬기는 교회 학교에 있는 이 삼육초등학교 장점이 뭐냐면 잘하는 애는 앞에 세우고 못하는 애는 뒤에 세우는 게 아니라 한 곡이 끝나면 앞과 뒤를 바꿔요. 그래서 조금 모자라고 잘 못하는 아이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부모님 앞에 우리 아이를 앞에 세우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학교. 참 멋있는 학교예요, 삼육학교가. 그런데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데 곡이 세 곡밖에 준비를 못했는데 네 줄이 있는 데는 어쩔 수 없이 하나이는 맨 앞에 나올 수 있을 겨를이 없습니다. 기회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사진을 찍고 있는 한순간에 이 집은 좀 약간 저보다 저는 빌려온 거고 이 집은 잘 살은 것 같아요. 그래서 캠코더 카메라를 가지고서 뭐를 찍고 있는 장면이 아마 엄마하고 여동생이 왔나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고 있는 장면이 봤는데 뭔가 하고 지나가다 보니까 유심히 이 앵글을 쳐다보게 됐습니다. 뭐를 담으려고 찍고 있을까요? 자기 딸이 이 장면을 가만히 보세요. 자기 딸이 앞에 있는 애 때문에 막 가려가지고 어떻게든지 그걸 좀 나오고 싶기를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알잖아요. 제가 찍은 이제까지 소장하고 있는 장면 가운데 가장 애틋하고 아름다운 장면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근데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애가 이렇게 하다가 그 앞에 애가 약간 비키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니까 귀가 빨가네. 제가 뒤에서 쳐다보는데 이 귀가 빨가네요. 내 딸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무 말을 안 하지만 숨겨져 있는 내 자식이 나온 것입니다. 그 애틋한 마음 얼마나 좋은지 말이에요. 제가 앞에 있는 그림과 밑에 있는 그림을 따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 이 엄마가 담고 있는 가장 소중한 아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볼 때 덤으로 가는 그것마저도 생각한다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에 대한 기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제가 회의 때문에 태종대에 잠깐 들을 일이 있었습니다. 저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화면 태종대 화면이고 오른쪽에 있는 화면은 5월 달에 회의차 대만에 갔다가 구종문화촌이라고 하는 대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각기의 모양은 다를지라도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척도는 똑같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입장에서의 그 복된 모습, 어쩌면 이 땅에서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는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더 클까? 찾아내는 사랑. 아까 그 연주하던 큰아이가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이 아이가 참 애틋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특별히 요즘 군대 어렵지도 않다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애틋하나? 그러나 제가 군대 가서 고생했던 기억이 나니까 자꾸 그런 걱정이 돼요. 큰아이들을 데려다 주는데 집사람은 차마 못 가겠다고 그러고 제가 데리고서 입소식에 갔습니다. 딱 데려놓고 아버지가 기도하니까 아들아, 자, 마치고 오너라. 그러고서 하는데 이게 논산훈련소는요 굉장히 좋아요. 다 있다가 나가서 쭉 가는데 여기는 내 옆에 금방 앉아있다가 이제 장정들은 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단훈련소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부 앞에 있는 무대로 다 올라가더니 아버지 엄마께 그러더니 절하더니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안 좋은지 말해. 제가 생전 그러지 않았거든요. 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자식을 군대 보내나 별 생각이 다 나요. 무슨 당연한 국방의 의무잖아요. 그러면서도 신앙적인 어떤 독특한 것 때문에 가서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우리 아이가 가서 건강하게 돌아와야 된다 생각하고서 이제 드디어 퇴소식 날 제가 갔습니다. 그때는 아들 보러 가니까 집사람이 얼마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따라오는지 말이에요. 저를 따라와서 아들 보는데 똑같은 군복을 입고 똑같이 몇백 명이 서 있는데 아유 도대체요 어느 놈이 잘 못 알아보게 뒷모습을 보는데, 그런데 시력이 안 좋은 저희 집사람이 저기 떼는 겁니다. 저기 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진짜 우리 아들 맞아. 그래서 상관들이 다 지켜보기 때문에 그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서 있는 아들을 뒤에 가서 손을 딱 올리는 순간 쳐다보지도 못한 아들이 귓가가 발끈합니다. 아버지가 왔다. 엄마가 왔다. 그리고 더 이상 방해 놓을 수 없어서 퇴소식이 마치는 순간까지 뒤에 가만히 이렇게 서 있는데, 요즘은 그러더라고요. 저희 때는 뭐 이등병 이렇게 막 아침에 오바르크 쳐가지고 이렇게 달고 있었는데, 그때는 여기다 꺼끌이 보슬이 해가지고 찍찍이 있잖아요. 하나씩 다는데 반드시 거기 간 부모님이 달아주게 돼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딱 달아주고, 부모님이 혹시 사정상 못 오시는 외국에 출타하셨거나 못 오시는 분 같은 경우는 거기 간부들이 이제 달아주고 그래요. 제가 옆에 있다가 이제 다음은 우리 벽돌 한 장 이등병을 다 달아주겠습니다. 그러길래 가봤더니 옆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있습니다. 이걸 자기가 들고 있으니까 이거 달아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탁 하고 붙여주는데 제가 볼 때 야, 이거 하나 때문에 40여일을 고생했나. 그런데 잠시 후에 달자마자 바로 주머니에서 뭔가를 하나 꺼내요. 분명히 우리 아이가 군에 간다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가서 햄버거라도 사 먹으라고 뭐 가서 노잣돈을 뭐 5천 원도 만 원 이렇게 주셨는데, 아버지 나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뭐 뭐를 사 먹겠습니까? 하고 다 저한테 돈을 놓고 갔거든요. 돈이 없었어요. 아직 첫 봉급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샀대요. 돈도 없는데 뭘 샀냐? 그랬더니 카네이션 핀을 하나 샀어요. 이게 무슨 핀이냐 그랬더니 수류탄 2발 던졌는데 생명수당으로 받은 거 가지고 샀대. 그 소리 들으니까 제가요, 세 보이잖아요. 세 보이잖아. 근데 제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눈가가 성경에 말해 요셉이라는 사람이 울 곳을 찾아갔다 그러는데 나 그 앞에서 차마 견딜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가고서 바로 나가가지고 이런 다음에 들어와서 안 그런 척하고, 오히려 그때는 또 엄마가 강한 것 같아. 아들아 고생했다. 그런 자국에서 서 있는 우리 아이가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 소개시켜줘요.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라 훈련소에서도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한 그 흔적이 아이의 마음속에 남아있는데, 이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아름다운 마음, 제가 오늘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길게 이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아이를 찾아내는 마음, 그 아름다운 사랑, 결국은 아버지가 간 것처럼 우리 하늘아버지가 우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장 제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거는 기대보다 주님이 주시는 유익이 크다. 어떨 때 기도했으면 당장 그 문제보다 이것을 당장 들어주면 당장 여기서 말고 때려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훗날에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을 준비해 주신다는 사실을 제가 많이 경험해 봅니다. AD 29년에 예수님 공생의 두 번째 유월절이 됐습니다. 많은 환자들 중에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 있다가 물이 잠깐 동할 때 거기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더라 하고 사람들이 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운집해 있는지 1년에 한 번 동하니까 다 아픈 사람들이 그 연못가에 둘러서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만나셨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다 둘러져 있는데 물이 동하면 제가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저 혼자 얘기하면은 그냥 있으니까 자, 여러분이 연못가에 다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 물이 동할 때 여기 땅 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돼요. 다음 중에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갈까요?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못입니다. 자비의 집에 어떤 자비가 이루어지나?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동했어요. 1번 발에 무좀하고 튀는 박힌 사람, 2번 엉덩이에 종기가 나서 잘 앉지 못하는 사람, 3번 성형수술 잘못해서 얼굴에 알밤만한 염증 생긴 사람, 4번 귀뚫다가 굶어서 밤만 되면 가려워 긁는 사람, 5번 38년 동안 걷지도 앉지도 제대로 못한 중풍병자. 하나 둘 셋 하면 손으로 대답합니다. 하나 둘 셋. 오라고 하시는 분은요 대부분이 다 교인 같아. 아니 38년 된 중풍병자가 어떻게 여길 들어가냐고. 누가 제일 빨리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아마 내가 볼 때는 제일 힘세거나 얍삭 빠르거나 정말 그죠? 건강한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갈 거야. 누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제일 힘들고 어렵고 정말 정황이 불쌍한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일 멀쩡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곳, 그게 자비의 집입니까? 그게 자비의 집이에요? 베데스다라는 뜻이 자비의 집이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에 자비의 근원 되신 그분이 가셔서 거기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에게 찾아가서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그를 치유하시는 아름다운 문제 근원을 해결해 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이름뿐인 자비의 집에 자비로운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계시는 것입니다. 그 비참한 모습 가운데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어쩌면 죄된 세상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끝까지 나갈 때 주시는 그 큰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내가 교회를 심호하는 동안에 아이고 이렇게 교회 나오셔서 침례 받으세요 그러면 그분 하시면 나는 죄가 많아서 안 된대.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죄 많은 사람이 있을까?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그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지, 십자가에 달릴 만큼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럽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옵소서. 그게 얼마나 예수님께 큰 위로가 됐는지. 내가 오늘 너한테 말하는데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런 아름다운 말씀을 주셨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죄를 계속 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가 부른 음성에 그저 옆에서 시인하고 따라온다면 다 받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2011년 CMM이라고 하는 어린이 선교 훈련의 과정을 아이들과 함께 마치고 한 5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필리핀 우리 천명 선교사 본부에 가서 훈련을 받고 이제 모든 일정을 잘 마친 다음에 선교 현장에 가서 직접 선교사들과 함께 먹고 때로는 해충에 뜯기고 그러면서 있다가 무사히 교육 일정을 마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전화를 해보니까 인천공항에 벌써부터 사람들이 나와 있대요. 4시간 이상 걸리는데 벌써부터 부모는 자식을 맡겨놓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 애들이 돌아오는가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아이들을 다 인솔해가지고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이제 이미그레이션, 거기 이제 검색대 앞에서 수속하는데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열 감지 센서에 한 아이가 붙들렸어요. 열이 39.5 이상을 넘어가요. 제가 볼 때 좀 전에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며칠 전부터 좀 시름시름 앓기는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그러더니 필리핀 의사 선생님이 그럽니다. 안 된답니다. 이 아이는 놓고 가래. 여러분, 목사가 돼가지고 얘는 놓고 가고 어떻게 가요? 그죠?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뭐 미국 소방관들 중에 first in, last out 그러잖아요. 내가 먼저 가고 맨 마지막에 오겠습니다 하고 부모님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얘를 놓고 내가 어떻게 가요? 안 됩니다. 데리고 가야 됩니다. 안 된대. 일단 여기서 통과했다 한국에서 문 일내면 우리 다 징계 먹으니까 안 된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38도까지 내려가면 봐주겠대. 몇 도까지? 여기 의사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36.5에서 되게 약간 가더라도 37점 뭐 몇 가지는 갈 수 있지만 38까지, 이게 0.1도 떨어뜨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기도하고 위통을 벗겼습니다. 사내 아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둥글게 서가지고 알코올 갖고 여기를 문지르고 찬물 갖고 막 문지르고 그랬더니 3도 떨어졌어요. 아니 0.3도. 어디서 야, 그거 문제였다고 3도가 떨어지나? 그럼 큰일 나죠. 0.3 39.5에서 0.3 39점 아직 2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몇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 데려가야 됩니다. 이 아이도 데려가야 되지만 저 사람, 우리 민 목사 수심이 가득해서 안 됩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38.7까지 떨어졌어요.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막 물도 먹이고 막 그렇게 해서 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비행기 탈 시간은 되고 애들을 하나씩 인솔교사 보내서 있는데 제가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참 걱정이에요. 그때 믿음은 최고로 좋은 것을 얻게 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하고 그 아이 손을 붙들고 하나님 하필이면 그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우리 신실하신 장모님 댁 옆집에 거기 갔다 오면 철든다고 보낸 아이예요. 차라리 우리 장모님 자녀가 좀 못 오면 그러려니 이해하지만 그 집에는 그거하고 신앙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냥 덤탱이로 따라갔는데 거기 안 온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애가 타겠나. 정말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는데 같이 인솔에 간 우리 서정환 앞에 부장인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장 목사가, 목사님, 아무래도 목사님은 전체 인솔을 해야 되니까 가고 얘는 제가 무슨 한이 있더라도 데리고 들어갈 테니까 일단 저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고 가시라고. 차마 발길이 안 떨어지는데 장 목사만 믿고 꼭 와야 돼. 꼭 와야 돼. 네가 가고 내가 남을게. 그러니까 계속 떠다밀어서 그래도 전체 인솔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와서 들어가서 있는데 탑승구 앞에서요. 비행기 탑승구 앞에서 다 타고 혼자 앉아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좀 오게 해주십시오. 몇 가지 떨어져야 온다고요? 아직도 0.7을 어떻게 떨어뜨려? 그런데 기계가 고장난지 어쨌는지 하여튼 마지막 섰는데 통과해서 왔어요. 박수를 치려면 제대로 치시고 들어왔어요. 고개를 만져보니까 신기해.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그 아이를 데리고 거기 들어오는데 온몸에 기가 빠져 있는 그 장 목사 너무 힘드니까 비행기 저 앞쪽에서 앉아 있고 그 아이가 제가 뒤편에서 이제 비행기가 뒤편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비행기가 딱 이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여러 끼 밥을 못 먹고 열 내리자마자 무슨 생각이 났는지 선교지에서도 먹지 않았던 백팩 속에서 컵라면을 하나 꺼냈습니다.
그걸 제가 못 봤어요. 왜냐하면 저도 하도 긴장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눈을 치가 감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걔가 스튜어디스 승무원이 지나가는데 애들이 또 생존 영어는 잘해요. Hot water please 그러더라고. 뜨거운 물 주세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 비행기 뜬 상태에서 뜨거운 물을 쫙 붓고서 그걸 먹겠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요 무릎에 반바지예요. 요 무릎에 이렇게 했는데 물을 딱 버놓고 탁 그 라면 그 며칠 굶은 아이의 마음속에 먹어야 될 라면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철렁하면서 이게 무릎에서 쏟아졌습니다. 그 뜨거운 게. 그 다음은 제가 어떻게 했는지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라면 엎어지나 말거나 얘를 번쩍 들고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서 찬물을 갖다 부어버렸습니다. 배운 상식은 있어가지고 봤더니 약간 벌거스름해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짐은 다 밑으로 짐칸으로 들어갔고 얘 백팩 하나인데 깍대기 벗겨가지고 머시맨이 깍대기 벗겨가지고 이게 다 했으니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2만 피트 상공에서 문을 빼끔 열고 밖을 쳐다봤더니 난리나. 대한민국 진라면의 위력이 이렇게 센지 내가 처음 봤습니다. 온 비행기 안에가 그냥 그 라면 냄새로 진동하는데 가디언스 나오라고. 여러분 나중에 교인들 어린이 부장들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애들 인솔하 어른들은 그런 일 안 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래서 큰 타월을 가지고 이게 칭칭칭칭 감아가지고 데리고 나왔어요. 지도 미안한가 봐. 근데 계속 그 필리핀 스튜어디스가 저한테 그래요. 애를 간수를 못해서 이랬다고. 내가 40몇 명인데 하나님 이렇게 태우기까지도 감사한데 하필이면 제가 또 저기 라면까지 쏟아가지고 막 입이 좀 나오려고 그러고 있어요. 좀만 더 나오면 벽걸이 하게 생겼어요. 이게 옷걸이. 그래도 목사가 그러면 안 되잖아. 입을 조금 넣고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게 화상이 안 입었으니까 그랬더니 감은 다음에 들었더니 그래도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인 스튜어디스가 딱 오더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라고 우리들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의자를 통째로 뛰더만요. 의자가 통째로 떨어져요. 통째로 딱 뛰더니 거기다 새 의자를 딱 여기 앉히래. 걔가 얼굴이 그래가지고 저를 얼굴을 못 봅니다. 열 때문에 그랬지. 지금 라면 쏟아 그랬지. 그러니까 막 어쩔 줄을 몰라요. 괜찮다고 다도 끌어놓고 문제는 얘가 옷이 저 짐칸에 있으니까 뭘 입혀갖고 나와야 될 거야. 비행기 내리면. 그래서 생각해낸 게 2만 피트 상공에서 졸제 빨래를 했습니다. 빨래하는 목사. 네. 아마 여기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장로님들 비행기에서 막 빨래를 막 하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원망스럽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안 데려온 것보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충만한 마음으로 좋은 에너지를 갖다 쓰기로 하고서 딱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걸 말릴 방법이 없어요. 비행기 안에는요 특별히 그 에어 드라이 같은 거를 못 놓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말려요? 어떻게 말려? 제일 좋은 방법은 입는 거예요. 근데 누가 입어? 애를 어떻게 입혀요? 그래서 제가 반바지를 옷을 다 걷고 애 옷이니까 제가 입었습니다. 그냥 입었고 계속 인천공항 도착할 때까지 막 다리를 덜덜덜덜덜덜 떨면서 말렸습니다. 착륙 사인이 거의 떨어지기 전에 아이를 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는 다 말렸어요. 다 말려서 옷을 다 입힌 다음에 내려갈 때 바부 사이에서 나왔더니 그 제일 아름다운 장면이잖아요. 그 만남의 광장 문이 착 열리니까 다들 피켓 들고서 우리 아들 살아왔다, 뭐 고맙다, 뭐 다 환영. 개구장이 우리 아들 환영한다, 뭐 다 쓰고 있는데 문제의 그 아이가 말이야. 엄마 하고 달려가는데 내가 뭐 했나 싶어요. 딱 달려가더니 그러고 저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러나 말 다 하단식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다 보내는데 저는 그 아이가 간 줄 알았습니다. 그 아이가
저만큼 가다가 아버지 엄마를 양쪽에 손을 붙들고 왔습니다. 그리고도 그럽니다. 아버지 엄마, 아빠 엄마 인사하세요. 이분이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다 목사지요. 근데 그 아이 눈빛에 찾아오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생생합니다. 그 아이의 눈빛. 어쩌면 나는 그저 빨래 몇 번 하고 옷 한 번 주워 입었는데도 그렇게 와서 그런 마음이라면 이 땅에 두 팔 벌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그분이 우리 곁에 내가 너희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있습니까? 이 크신 사랑에 아무것도 로마서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어쩌면 여러분의 삶이 이 사랑 속에 잠겨 넉넉한 사랑 속에 머물 수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께로 가는 그 발걸음을 놓치지 말고 찾아오신 그분 앞에 여러분의 손을 내밀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산 36 부산병원 우리 원목실과 여러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사랑을 조금 더 나눠줄 때 그 사랑에 아름답게 기울일 수 있는 신실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